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펴시고, 그동안 성경을 너무 읽고 싶었는데 진도가 한동안 안 나가가지고 고린도후서만 25번을 읽었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A서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해당하는 고린도 B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종 그 분열에 대해서, 각종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비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나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내가 가서 단판을 지으리라 하고 가서 단판을 짓는다고 했는데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그냥 만남이 돼버린,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지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눈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디도, 굉장히 그 성격이 이렇게 묵직묵직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시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엄중한 서신이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했어요. 좋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달리 먹어서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잠정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우리 후서에 해당되는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고린도 디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 사도직,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말미 부분에 다른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자. 우리로 말하면 구제헌금, 성교헌금을 좀 보내자. 갔을 때 꾸역꾸역 내놓지 말고 미리미리 딱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 편지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물질 문제가 제일 큰 거죠. 바울을 이제 까기 시작한 거죠. 얼굴도 못생긴 놈이, 설교도 못하는 녀석이, 키도 숏다리 주제에 코는 매부리커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흠을 잡은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 순간 열이 좀 받아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렇게 해놓고요, 구약의 요나서처럼 결론이 좋게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서로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일을 날 때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교회를 늘 품고 기도한 결과 지금도 안 가봤지만 지금도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새벽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있대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품고 씨를 뿌려놓은 것들,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이렇게 어떤 교회 이제 구성원들은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좀 많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때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돌보겠다고, 일단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옆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치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다 치유한 다음에,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널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길게 라고 하는 게 교회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되어지면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나중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게 아까 저기서 보는 고통스러운 방문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라고 2절에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통스러운 방문 후에 엄중한 서신 디도편으로 보내는 편지를 지금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시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조금만 읽어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썼잖아요. 사랑, 오래 참음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흥분이 되죠. 당장 가서 어떻게 하고 싶고 뒤집어 엎고 싶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너무 억울해서 막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분이 안 풀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조금씩 실제가 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음해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또 흉보고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하나씩 실제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갖는 이 사랑, 차라리 그를 혼내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울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두로와 13절 마게도냐 이렇게 있는데요. 내 형제 13절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느낌이냐면 편지를 디도편으로 해서 이렇게 디도를 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잖아요. 근데 답장이 너무 기다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디까지요? 네, 그렇죠. 그 고린도 위에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갔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아픈 마음,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만났죠. 그때 너무 감사했죠.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비록 옷을 좀 안 빨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양치를 안 해서 입냄새가 날지언정 여러분 영혼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샤워를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박수아, 너 일주일에 몇 번 머리 감아? 잘 감고 있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돼? 네, 제 기준입니다. 자, 3장 13절에 좀 네.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겨울에는 살짝 머리만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지 않아요. 네, 물을 아끼려고. 여러분들도 다 스포츠 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 백영아 집사님이 머리를 짧게 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호빵같이 생겨 보여도 물을 아끼겠다 이거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부터 말씀이 조금 이렇게 지금 번역된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13절 다시 한번 해석하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낸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수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건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자유가 돼요. 뭔가 얽매이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게 막 뭐가 복잡한데 이번에 여러분 명절 지내셨잖아요. 지내시면서 뭔가 좀 더 섬겨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마음 써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몸은 좀 이렇게 불편하고 피곤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다 받으셨잖아요. 네. 저것이 그냥 다시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안 가지셨잖아요. 왜 나만 하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은 절대 안 가지셨을 겁니다. 4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의 지식을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릇이다? 질그릇. 손대면 턱하고 깨질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대신 우리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 그 안에 내용물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이 쉽게 깨지고 상할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네.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쓴 사도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틈틈이 짬만 나는 대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사도 요한이 통해서 하는 말이나 마지막 때가 너무나 분명하게 동일시 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외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을 바울이 준비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 못생겼다? 그래 인정한다. 근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관점 옆에서 보니까 바울이 나 못생겼는데 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거든. 그러니까 나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못생기신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응 난 절대 못생기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다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는 아멘 막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네. 6장 10절 너무나 귀한 말이 있어요. 6장 10절 끝부분에 요즘에 제가 가끔 이렇게 잘 느끼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고 뭐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부요하다. 나 부요하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세상에서 가진 뭐 물질, 돈이나 집도 없고 뭣도 없지만 나 정말 부자다. 마음이 부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이겁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그냥 이렇게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안 믿는 그 친구들 중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이게 그 정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악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빛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어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어둠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가 되냔 말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없어지듯이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존재인데 타협하면서 머무른다. 그러면 둘 중에 분명히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하고 결론을 아직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내가 타락해 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당신하고 정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이제 이렇게 디도편으로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광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서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은 율법적인 헌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1조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조카 롯과 그 형제들을 이렇게 구해 가지고 오면서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린 거죠. 그 뒤에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헌금 중에 11조도 있는 거죠.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정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율법화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는 엄청 칼같이 지냈는데 나머지 삶은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었고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건 구약의 율법이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굳이 지킬 필요 없어. 신약에서 여러분 11조를 강조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냥 젊은 세대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조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습니다. 일해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딱 어떤 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그때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걸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다 나누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게 10분의 1로 쪼개져 있습니다. 쓸 때가 많아지니까 어떨 때 막 100분의 1로 쪼개져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패스할게요. 막 이렇게도 갈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마음에 처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그게 맞더라고요. 거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구약에는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이제 지키심 어떤 거지만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받은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냐 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10에 2를 드리냐 3을 드리냐 막 이런 고민하는 거 모르겠지만 드리냐 마냐 이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 전에 아직 내 믿음이 허락이 안 돼요. 아직 안 되는데 이럴 때 너무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눈치로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그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병원장이 얼마나 돈 많이 버시는지 아시죠? 예. 근데 또 드리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제 개수위원만 드리는데 일반 직장인보다 더 못 드리는.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이렇게 상관들이 이렇게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있는데 대령이 교회를 다니세요. 연대장님 예를 들면 그 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다니셔 막 하시고 막 다니다가 이 연대장님이 이제 이렇게 확 써주니까 평점을 써주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연대장님이 이제 11조를 딱 칼같이 이렇게 촥촥촥 하시니까 자기도 11조를 촥촥촥촥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장교 할 때 제가 그때 헌금 기수했거든요. 10만 원. 나도 그때 10만 원 더 벌었거든요. 근데 10만 원 하시더라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군대 보너스 달 때 많이 나오는데 10만 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이면 나는 11조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그러지는 말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월정 금액이라고 그러죠. 11조를 못 내겠으면 한 달에 네가 정해서 얼마라도 내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인색함으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제 물론 목사의 사례도 있겠지만 선교와 또 교회 운영과 전도와 또 우리 또 구제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가 좀 상태가 이러면 안 좋아하고 다 써보라고 혼자 갔다가 써보고 못된 데다 써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못 드리겠어 하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내 돈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나? 막 이렇게 찾아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는 건 여러분 정말 헌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드시는 분도 많고 교회가 막 짜내는 경우도 많고 특히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그 헌금 봉투 종류가 적은 데 없을 거예요. 감사헌금 11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너무 좋게 바울이 말을 썼는데 인색함을 하지 말고 내대로 확 썼는데 이게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일단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인 거야. 그래가지고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때부터 흐블하게 흉보기 시작합니다. 흉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걸 또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죠. 이게 바로 10장부터 나오는 고린도 2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증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7절 야 이 자식들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막 이렇게 하고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를 쓰면 좀 괜찮은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그냥 시원하지 않다 하니 설교만 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바울을 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바울은 그 억울함을 야 나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거든. 나 그래 외모 못생겼어. 나 실제적으로 쓰면 말도 시원찮아. 몸도 약하고 하지만 난 주님의 도구야 이렇게 말하고 6절에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얼굴 또 뭐요? 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흉본 거예요. 뭐 때문에? 정말 가난한 교회 좀 도와주자. 구제헌금 좀 미리 하자. 이것 때문에 바울을 지금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제 다 관계가 잠정적인 화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메가처치예요. 굉장히 잘 사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자, 구제연금을 하자 했을 때 바로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해요?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비용을 받아 탈취했습니까? 이게 지금 번역이 애매하게 돼가지고 탈취를 한 건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받은 것을 탈취했습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여러분께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돈을 받아서 내 개인적으로 쓴 적이 있느냐? 나는 돈 밝히는 목회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내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것부터 내 것부터 교회에 먼저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그렇게 넣어준 것도 교회 이전할 때 제일 먼저 거기 가서 그 통장을 이렇게 해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기억도 나는데 뜻하지 않게 저한테 어쩔 때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교회를 또 이전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너무 좀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왔을 때 많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바울과 같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돈을 밝히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뒤져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면서 바울이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 좀 할란다. 이러면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통과 걷고 춥고 이 헐벗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천국에 간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하다가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드러났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천국 지옥은 지금 어때요? 우리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다? 가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7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너무 컸다. 근데 내 안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8절에 이걸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나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 정말 고린도 교회 일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야 우리 자신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가 나오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예배 때 이 축도는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이 미군들이 보면 다른 데 하고 있다가 목사님 예배 끝나고 축도할 시간에 늦으면 그 시간에라도 와가지고 이 축도를 받으려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전도사가 이거 했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받겠으니까 놀았겠죠. 게임하고 놀고 새벽이 돼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까지 큐티까지 하고 우리가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올라이트를 하고 새벽 기도를 대충 이렇게 말씀 나누고 회장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거를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따라오고 잠을 잤다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축도를 하고 잤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